샬롬 할렐루야. 사랑장.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영적인 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영원함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에는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 영혼만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 이룬 영적인 사랑입니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천국에서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입니다. 8절에서 12절에는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나오며 오직 사랑이 제일임을 강조하지요. 이처럼 사랑의 영원함을 설명하며 결론을 맺는 이유는 사랑장이 기록된 배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는 그들에게 결국 사랑만이 영원하고 온전한 것이니 그 무엇보다 사랑을 이루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자, 영적인 사랑은 이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애언으로 뭘 먹고 살아요. 근데 그게 패해져요. 방언 뭐 했는데 그게 그쳐요. 지식도 막 많은 세상 것을 쌓았어요. 그것도 다 무로 돌려요. 돌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싫어요. 이 사랑이 싫은 겁니다. 차라리 애언 방언 지식 그거에 몰두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위기에 처했으니 오히려 핍박을 하는 거라고요. 사랑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는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애언을 해요. 방언을 해요. 내가 뭐 하는 걸 그건 돈이 돼요. 그건 돈이 됩니다. 사랑은 돈이 안 돼요. 그런 관점으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인간 경작이 끝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바다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육의 것이 다 없어집니다. 썩고 변질되는 이 세상 육의 것들도 모두 없어지고 부명의 권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사라집니다.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도 지고 푸른 풀도 누렇게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자, 애원을 하고 오면 다른 사람보다 애원을 안 하면 더 추앙을 받아요. 방언도 그렇고 지식도 그래요.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고요. 그게 주가 아니고 사랑이 주라고요. 사랑이 주. 저는 애언을 구하지도 않았고 방언 뭐 구하지 지식 아니요. 사랑을 구했어요. 사랑. 영적인 사랑을 구했어요. 그래서 사랑 오래 찾고 오냐면 한 절 한 절을 저는 애언을 막 하게 되려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방언 지식 아니요. 저는 사랑을 구했어요. 단지 사랑을 구했어요. 그러다 사랑보다는 애언 방언 지식에 더 막 거기에 더 부풀어 있는 분들은 저를 싫어해요. 핍박하고 싫어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게 사그러지게 생겼으니까. 은사주의자들. 그래서 뭐 신사도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저 이제 안수한다고 내가 안 쓰러지니까 막 쳐다보더라고요. 다 쓰러졌는데 자기 안수해서 다 써. 저는 안 쓰러졌거든요. 뭐 이렇게 밀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그래
뻥 가짜란 게 드러난다고요. 시편 103편 15절은 인생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도 지고 푸른 풀도 누렇게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육의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또한 천국에 갈 때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 모든 죄와 어둠도 사라집니다. 인간 경작 동안 어둠을 주관하던 모든 악의 영이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했습니다. 이것들을 패하는 이유는 천국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했습니다. 온전한 영의 세계인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니 이 땅에서 필요했던 애언이나 방언, 지식은 자연히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구하세요. 사랑의 은사. 사랑을 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강화문 예배 지난주였어요. 너무 이제 정성껏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너무 드린 그런 많은 분들 아름다운 모습을 뵙고 이제 답례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이분들한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구했어요. 은사는 선물이지만 애언하는 주세요. 방언이 터지게 해주세요. 뭐 권능을 주세요. 아니요. 저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했지요. 그러자 이제 그 노란 꽃이 막 금으로 막 하시는 그런 은혜를 또 받았지요. 지금은 애언을 통해 앞으로 될 일을 알죠. 성경의 애언을 통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심판이 있을 것, 천국에 갈 것을 압니다. 세계 정세 또한 육의 세상에 펼쳐질 일을 계시로 알려주시면 알 수가 있으며 영의 세계의 일이나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여 애언한다 해도 장차 천국에서 알고 깨닫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만지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전혀 다릅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영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동물이나 식물과 영으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동물들은 우리 마음을 헤아려서 재롱을 부리기도 하고 식물은 가지를 흔들어 보이기도 하고 꽃향기를 품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를 통해 동물과 식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영감이 가장 밝은 새 예루살렘에서는 말을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으로 정확히 헤아리기 때문에 결코 오해하는 일도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 생명이었을 때에는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만물을 밝히 알았고 교통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범죄 후 영이 죽어 육의 사람이 되면서 더 이상 교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귀신 등 악한 영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이 과거의 일을 맞추거나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육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물며 천국에서는 우리 자신이 영 자체이니 상대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도 잘 알 수 있게 되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작되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이러셨구나. 십자가를 치실 때 우리 주님은 이런 심정이셨겠구나 하고 명백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애언을 통해 아는 것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애언을 자연히 패하게 됩니다. 방언도 그치고 했는데 여기서 방언은 각종 언어를 말합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 지역에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원래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일 이후로 언어가 여러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불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언어권 사람과 대화하려면 그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서로 공유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비록 같은 언어를 쓴다 해도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기는 어렵고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잘해도 말과 마음과 생각을 100%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실수가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천국에 가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의 언어는 하나로서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는 악이 없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 오해도 없고 편견을 가질 일도 없습니다. 천국의 언어는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단어로 되어 있으며 한마디 말에도 상대에 대한 배려, 상대에 대한 사랑, 상대에 대한 섬김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 말에도요. 한마디 말에도 상대에 대한 배려, 사랑, 섬김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유창하고 아름다우며 상대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땅의 유능한 언변가나 아나운서의 말이라도 천국의 말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도 폐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지 배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참 진리인지 말씀 읽고 들으며 깨닫지요. 또한 영이신 하나님과 영의 세계에 대해 배웁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배웠던 지식을 다 알고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천국에 가면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더 깊은 영의 지식을 배웁니다. 이 땅에서는 육의 한계로 인해 이해할 수 없던 지식을 배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의 공간에 대해서 배운다면 이는 사실 깊은 영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이나 해와 달이 멈추는 기사는 세상의 의학이나 과학이나 지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이해하도록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체험을 주시면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가르쳐 주십니다. 전국에 가면 육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영의 지식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영의 세계는 어떻게 운행되는지 하나하나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리의 지식,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은 매우 방대합니다. 이 땅에서 배우는 지식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데 필요한 극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쉬게 하고 질투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 배우며 열심히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오직 사랑만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이 땅의 지식으로는 일부분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만큼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다 해도 새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행복도 추측해 볼 따름인 거고요. 11절 이후에 보면 이 땅에서 영의 것을 알고 이해하는 수준은 마치 어린아이의 수준과 같다 했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매우 밝게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누구나 더 지혜롭고 똑똑해지기 때문에 지루하고 힘들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은 지혜로워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땅에서는 잘 모르던 일이나 궁금했던 일을 알게 됨으로 오히려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지식은 부분적인 것이므로 결국 없어지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가야만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사랑하며 살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무척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수많은 인생 가운데 주목해 보시지요.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늘 지켜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증거로 보여주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듯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이처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며 영원히 사랑을 나누니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안에 나날이 사랑이 자라가는 것을 기뻐하시어야 되겠습니다. 아멘.